BTJ라고 제가 정했고요. 이게 내년 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e the disciples of Jesus. 같이 시작. BTJ. BTS를 좀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소주제는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반전을 실행하는 한 사람. BTJ라고 한 거는 외우기 좀 쉬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잘 만들었죠, BTJ. 그래서 Be the disciples of Jesus.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한다면 그냥 예수가 되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자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어요. 3년은 공생이라고 하고 30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으로 그냥 몰라요.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3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고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내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야 할까?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봤어요. 근데 딱 묵상을 하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공교롭게 이 사도행전 19장 8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삶도 있겠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예측할 수 있는 일보다는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2020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예측한 대로 갔어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대로 갔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2021년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년에는 될까? 그리고 한 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로 했다가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했다가 왔다 갔다 막 제가 봤을 때 나라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랑 친한 친구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저번 주인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저번 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좀 일어나봐. 몸이 보니까 눈빛이 벌써 이렇게 뭔가 안 좋아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열이 펄펄 막 끓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어떡해 나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잔병 뭐 이렇게 감기도 좀 걸려본 적이 있고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열이 많이 나거나 뭐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열이 났다는 거는 벌써 몸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만약에 열이 났다는 건 뭐죠?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열이 나지, 몸이 벌벌벌 떨리지, 그리고 막 쑤시지. 야 큰일 났다.
그 전날 그 전날만 해도, 그러니까 취침하기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음성 나왔고 코로나 전혀 아니었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걸리면서 뭔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몸에 무리가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갑자기 막 열이 나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되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계속 고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몸이 피곤했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와, 이 코로나라면 어떻게 될까 막 상상하기 싫은. 그 전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또 마스크를 했고 뭐 다 그랬지만 만났던 사람들을 막 기억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심지어 만난 사람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잖아요. 임산부도. 최석근 전사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도 그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고, 새벽 예배는 당연히 나도 못 가고,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지.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못 가고 빨리 코로나 검사 받고 하루가 정말 막 그런 약간 예전에 입학 통지서 받기 전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거 내가 걸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가 끼면 뭐예요? 아무리 몸을 다 씻고 깨끗하면 뭐예요?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한번 코로나에 걸렸으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나를 비롯해서 모두 코로나에 안 걸리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근데 걸리면 어떡하냐고. 걸리면 그 사람 하나님이 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맞이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믿고 있는 게 나와요.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된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한 해를 열면서 2022년도 이제 청년부의 방향성에 놓고 기도하다가 눈에 들어온 성경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막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비방하기도 해요.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 구절이다 읽겠지만 마음이 굳어 있어요. 순종도 안 해요. 심지어 뒤에 가서 막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해요.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선 떠났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반전을 일으켰어요. 내년 한 해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 거예요. 영적 반전.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반전. 영적 반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뒤집어야 되잖아. 그렇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만약에 겪으면, 이런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거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순종하지 않고 맨날 뒷담화하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소수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반전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시선이에요. 내 방향이에요.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반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요. 강론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전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막 계속 흘렀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이하죠. 9절 말씀 띄워주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맞이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 전문가였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거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직면하거나. 피할 수 있어요. 그냥 피해도 돼요. 그냥 이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지역을 떠나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머물렀어요.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직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날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직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반전을 실행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머물 때, 그리고 이 안에서 주신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굉장히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피할 수도 있고 직면할 수도 있고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은 부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긍정적인 어떤 환경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다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심이 수면 위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하나님이 그런 광야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광야에 내가 딱 서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퇴보시키거나 누르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실패 또한 하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떠났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리고 뒷담화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또한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은 올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올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 봤을 때는 다 긍정적이고 마음밭이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듯이 우리를 길러내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임원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저는 본당이 사실 더 좋아요. 예배드리기가.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좋아. 그리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곳을 가득 채울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 청년부실도 좋긴 한데 거기 있으면 항상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안주하는 좀 사실 느낌 좀 있거든.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또 청년부실 벗어나서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광야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안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뒷걸음질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기대함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뚝심 있게 서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10명과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순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고 권면해 주는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 바울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비방해요.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가질 거예요? 같이 맞장구 쳐줄 거예요? 맞아. 아유, 요즘 교회는 그냥 다 못됐어. 요즘 목사님들은 다 잘못됐어. 요즘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다 뭔가 좀 이상해. 그런 쪽에 쓸 거예요? 아니면 반전을 일으켜서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서서는 안 돼.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건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내가 무슨 현혹되어서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그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어제도 이제 엊그젠가 송정미 콘서트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물론 다 맞아요. 물론 다 맞아요. 그런 뭐 고민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동감했을지도 몰라. 막 뭐 소비된다. 막 다 그런 말들이 저는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진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안다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깨닫는 은혜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또 어떤 한 청년이 그랬잖아요. 롤 모델이 없다고. 롤 모델은 목사님들이 롤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다.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목사님 따라가고 목사님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많이 옛날 시대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인 광야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목회자를 축복하고 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영적인 틀이에요. 틀, 기준이야. 그 기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면 처음에는 옳아 보이고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미안해요. 나중에는 마치 피아노를 그냥 주먹구구로 치고, 내가 그래 봤거든요. 주먹구구로 치고 막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막 되게 내가 잘 치는 줄 알아. 근데 그 이상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기준 안에 내가 서면서 내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조절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사람은 절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장이 있을 수 있지만 더딜 수밖에 없고 성장이 있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인 광야에 만약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그런 때가 바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조언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버티려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대요. 비율로 봤을 때는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비방하고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부정적인 그림 그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밝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기록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았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한번 PPT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 반전을 위한 준비, 집중. 따라해 봅시다. 쌓이면 쓰인다. 바울은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아까 저 구절 말씀 제가 반복해서 말했죠. 비방하지만 강론했어요. 옆에서 계속 막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쌓이면 쓰이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계속 쌓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쌓다 보면 어느샌가 쓰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쌓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쌓이게 하는 거예요. 마치 포인트 모으는 거랑 비슷해. 포인트. 우리 아내가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항상 내가 포인트를 잘 이렇게 적립해 줄 때 되게 고마워해요. 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죠, 그렇죠? 오랫동안 모이다 보면 한 푼, 두 푼 해서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돼요. 그걸 썼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포인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포인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술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끝까지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과 딱 끊고 이제 한 명이라도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났죠.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는 파가 있었어요. 듣는 사람도 듣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 근데 모두가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될 만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시간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일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아니 모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5명으로 보지 않아요. 6명, 7명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10명 이상의 한 사람당 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나는 보이는데 같이 봐야 돼요. 반전이라는 게 그거라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않아. 아무도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야. 그냥 다 죽은 거야. 근데 거기서 되겠다. 진맥을 짚고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그런 표현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존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존버. 존버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쓰자고요. 존귀하게 버티세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버티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존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버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존귀하게 버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럽게 여러분들 바라볼 거예요. 당장 내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후년,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 봤을 때 많은 거, 어떤 하나님의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한 10가지, 20가지가 있어서 다 체크하시고 얘는 됐다, 얘는 써야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복잡했다면 예수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잡했다면 우리 살리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게 뭐죠? 외형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으려면 10가지를 못해도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세요. 그것이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만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투자한다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 스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펙 가지면 뭐예요? 써야지. 스펙이 많으면 뭐예요? 채용돼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버티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고 우리는 존귀하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딱 하나예요. BTJ, Be the disciples of Jesus.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제 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때까지 전진해 봅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보지 마세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2가지, 3가지를 맡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 약속도 못 지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 일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 달란트에 대한 애착이에요. 애착. 야,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네. 이거 열심히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를 줘도 이미 그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 이런 건 필요도 없어. 버려버리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왜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거기에 대한 마음을 떠나보낸 거예요. 왜? 이걸 주신 주인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어때요?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주셨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애써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우리 교회 작아. 너무 멀어.
에이 우리 교회 뭐 되겠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셔도 사람이 써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일 안 해도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나누겠지만 반전을 일으키세요. 반전의 주인공이 되세요. 부정적인 환경이 있다고 그냥 아유 안 돼.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한번 공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이번에 선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동방박사 1, 2가 있었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내가 그래서 성령이한테 내가 성령아 나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러고 왔어요. 난 뒤에서 이제 성령이가 교육자 그 선곡하는데 사실 1, 2가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이야. 근데도 그거를 작년에도 했지, 재작년에도 그냥 했지. 내 기억으로는 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육자가 연극했는데 그때도 한 것 같아. 마치 그런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야 좀 해줘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 성령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다. 뭐 스윙어면 스윙어, 뭐 미디어면 미디어, 그냥 종선이도 뭐 넘기는 거 도와주고.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어떤 축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거야.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섬겨보세요. 쌓이는 대로 쓰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보여. 그래서 그냥 에이 목사님도 그냥 고마우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5년 10년 후에는 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중에 나한테 문자 보낼 날이 올 거예요. 목사님 그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